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6절부터 8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고통에 대한 말씀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다. 남들이 고통당할 때는요, 얼마든지 이런 말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는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이 말 가운데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해결되고 풀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내 경제적 삶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좀 나아지고, 아니면 내가 뭐 건강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67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이전에는 그릇 살아왔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틀리게 살아왔구나, 내가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고,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곳을 향해,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곳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서 시편 기자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이유와 온갖 변명과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가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먹을 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줄 모르고 먹었을까요? 알고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 순간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회개는 전혀 없고요. 그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에 급급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런 태도는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고통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잘못된 것이 있었음을, 자기 인생에 틀린 것이 있었음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탕자도요, 돈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돈 다 잃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목숨 연명하다 보니까, 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틀리게 살아왔구나,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좋았는데, 아버지 밑에 있는 일꾼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지 않고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리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 돌아가자. 그 자리에 가서야, 그 위치에 가서야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우리가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옛 삶을 미련 없이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잘 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때로는 역경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힘듦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는데,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아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많은 그러한 교회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습니다마는 고난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힘듦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거의 성공할 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요 10지파가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압살롬의 손을 들어줬어요.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아히도벨도요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비참한 처지로, 비참한 모습으로 부하들과 함께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장군이었지만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거하고요 내부의 반란군을 다스리는 것, 더더군다나 그 반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외부의 적들과 싸웠을 때 사용했던 그 전략들, 그 전술들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전략, 다윗의 전술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이걸 훤히 꿰고 있으니까 다윗이 뭔가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압살롬 편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의 참모들 편에 서서 아히도벨과 압살롬 사이를 이간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한 계략을 세우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한 전술을 세우는데 후세가 거기에서 그걸 다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밖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 안에서 압살롬은 누구의 이야기만 듣습니까? 후세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결국 거기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방법이었고 이전에는 해본 적 없는 그러한 전술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통해 자기의 자리를, 물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 아들이 죽죠. 아버지로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앙, 더 큰 고난을 막는 어떤 예방주사가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 때,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69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라. 교만한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시인을 중상모략했단 말이에요.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요 이 시편 기자를 거짓으로 치료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였을까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으로 이 시인을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준비했는데, 악인들은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당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당하지도 않았겠죠. 그럴 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대비, 다른 방법을 세웠겠죠. 하지만 전혀 대비 없이, 전혀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분노와 당혹감과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처지를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가장 좋은 그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편 기자는요,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7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지금 악인들 때문에 억울하고요, 극심한 고난을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뭘 느끼고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느끼고 깨닫고 배우게 됐다라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얼핏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요, 참 힘들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참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 힘든 길을 왜 나에게 걷게 하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는 못해도요,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했어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기대하며 겸허히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담담히 내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요, 절규합니다.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정말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는,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잔을 그냥 마시게 하시는 것,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우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요, 우리에겐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나아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무 힘든 길이었죠. 예수님에게도 너무 아픈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겸허히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듦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72절 말씀 보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음이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재물을 의미할까요? 그런 재물보다요, 그런 세상의 보화보다, 그런 세상의 명예보다, 그런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는 더 귀하고 내게는 더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 하나님의 나를 위로해 주심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힘듦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입을 통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가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때로는 도와줄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물질들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만, 어려움에만, 힘듦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만 보며,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고통만 바라보며, 힘듦만 바라보며, 어려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만,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 길을 지나야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얼마나 지지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요, 지금 우리가 겪기에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질 수 있을까 싶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오늘 본문 78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시편 기자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지금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뭐 시편 기자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사,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사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기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요, 그 어려움 자꾸 생각하면요, 그 힘든 거 자꾸 생각하면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속병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 왜냐면 독풀은요, 씹으면 뭐가 나올까요? 독밖에 안 나와요. 독초는 씹으면 독만 나옵니다. 독초 잘못 씹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문제 자꾸 묵상하면, 문제 자꾸 곱씹으면 뭐만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 곱씹으면 어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근심 자꾸 곱씹으면요, 근심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약초를 씹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초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 삶에 고통스러울 때, 내 삶이 힘들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수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도 터져 나오는 것이고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손잡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찬송가 4절 가사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우리가 험한 길, 힘든 길, 고통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밖에 없어요. 어려움밖에 없어요. 근심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1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를 가만 내버려 두시고 홀로 있게 하시고 외롭게 하셨지만 그 시간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과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홀로 두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외롭게 두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하나님 손잡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